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죠.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빛, 즉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의 삶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증거되는 분은 내가 아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오직 예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하기 전에 성경의 중요한 선포 몇 구절을 확인하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한 부분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8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마지막 한 부분 마가복음 8장 38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존 베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풀네임은 존 플라튼 베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 집안이 5대째 목회자 집안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붙여진 참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요. 진리 수호의 명장이다. 복음주의 강의 설교자다. 어느 순간 메가처치라 소위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직 말씀 중심,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경만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특징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평생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분이십니다. 교회를 널리 알리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은 적도 없어요. 목회자는 단지 오직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기도와 또 말씀과 기도에 중심하면서 그렇게 전무하는 목회자의 사역 원리를 따라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그 말씀에 기반을 두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한 교회란 말이죠. 이분의 많은 저서가 있어요. 한 약 50여 권의 저서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한 10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특별한 책 한 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두신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라는 내용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책이 조금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이 뭐냐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조금 더 크게. 복음을 한번 같이 읽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자, 앞에 저희가 세 구절을 말씀을 읽고 들어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그와는 아주 상반되죠.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진리, 전쟁, 우리 설교자에게는 최고의 설교라는 이런 저서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요, 붙잡고 읽은 몇 권의 책 가운데 이 책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살피면서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을 진단했던 이분의 그 외침에 동료를 보내고 제청을 보내고, 그리고 저는 또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복음주의의 어떤 흐름을 연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모든 유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방하기 시작했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와 어떤 교회 성장 전략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마치 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어떤 하나의 세일 상품으로 그렇게 제시했고요. 그 결과 생명의 복음을 대다수의 구매자들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맞는 사람 지향,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객으로 여기면서 고객이 왕이다, 그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광적인 시도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어느 순간 예배가 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라는 성경적인 어떤 전도가 아니라 세련된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되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목회자를 찾기보다는 교회를 잘 마케팅해 줄 능력가를 찾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적 성장이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바람이 휩쓸려서 유행을 추정하고 배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남겨주신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다 방어 무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소개된. 그런데 하나의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단 하나의 무기, 그 말씀의 교리가 어느 순간 해체당해 버리고요, 슬슬 세상과 혼합된 실용주의, 영적 간음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오락과 성공을 제시하는 초대형 교회들의 모습에 반박하는 이들도 없는 때,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실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한 교회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를 좀 알고 가자는 것이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실로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요? 제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 도대체 과연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는 동안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요, 번성하는 듯이 보이는 몇몇 대형 교회들은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늘 자랑 삼아 여기는 거 있어요. 교회 출석 교인 몇 명이다. 그 숫자로요, 이러한 실태를 포장해 버리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허무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의 어떤 모임인데, 정작 실체이신 교회의 머리 빼놓고 나의 주인 예수님 붙잡지 않고 한마디로 그림자와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느 순간 다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교회 같은 모습,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모습, 저에게는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정말 크나큰 경고의 외침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살펴보고, 교회 성도 목회자라면 그 심각성을 감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과 딱 붙어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딱 붙어있게 해주세요.
자신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오늘날 만연된 교회의 비극의 현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히 누구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속화를 부추기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설교,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게끔 부추겼던 그런 기복 설교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서 실제 믿음은 무너져서 세속을 따라가는 교회의 안과 바, 우리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삶, 어쩌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발전해 사람을 위하는 프로그램, 사람을 위하는 복음, 목회사역의 변질, 가르치고 전하거나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 이제는 교회나 성도가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의 계략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계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 또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여전히 세상 복 추구하면서 그 복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가치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세팅해 버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의 한마당에 딱하니 서 있다 이거예요. 자, 영적 긴장감을 우리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특별히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단의 이러한 이 핵심 목표, 사단의 계략을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표, 그 말씀 속에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은요, 충만한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영광의 본체를 다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본연의 영광 자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로 충만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바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여 주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신 그 상태를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복 받은 사람이 생명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죠. 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떤 오해와 착각에서요,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이 땅의 인간들이, 또 인생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을요,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어떤 불로소득 생기고요, 날마다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형통, 어떤 목회자라면 목회 성공, 이런 말들요, 이거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에 내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요, 내가 어떻게 윤택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서, 그 오해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복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복은요, 분명 달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요 대표해서 대신해서 담당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자체예요. 예수가 복 자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에, 그러니까 그 은혜에, 그 예수의 반응에서 나 자신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자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지금의 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환경에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자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뭔가 확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왜요? 한번 고백하죠. 그게 더 좋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요 보니까 가장 좋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게는 가장 좋았더라. 그건 만족하는 것이 복받은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삶도요 자기 것 아니라고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요 자기 것으로 어느 순간 훅 챙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론 그래요. 저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저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 어느 순간 제게서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잖아요. 어느 순간 나올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나 말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이게 베풀어 줄 때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섬김, 봉사, 이런 거 다요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며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이래요. 바로 그 참 복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세상, 그러니까 죄인, 어두움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안에, 한번 따라 고백하죠.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내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빛? 참빛이라고 해서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전함을 같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 온전한 빛의 실제라는 개념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영광의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예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리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처음에 사람 지으시고 또 하나님 창조하시고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았더라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을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토부, 선이다 이것이.
그래서 그 모든 창조하신 존재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 영광을 다 나타내신 이러한 것들을 다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 빛의 본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자를, 이러한 백성을, 이러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빛,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러했던 세상이, 이스라엘의 인간이 바로 내가 어떠했냐면 그 상태를 1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세상의 무지였다는 것이고 세상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잃어버린 바 된 참담한 상태, 그 자체를 성경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 와서 말씀 해석해 주죠.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 다 잃어버린 꼴이다 이거예요. 이것 다 잊어버린 꼴이다 이거죠. 자기 백성 한마디로 사사기에 와서 해석해 주죠. 그 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그분이 정작 찾아왔는데도, 이제 복음서에 와서 그분이 정작 찾아왔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내가 달려야 할 마땅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십자가 형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움, 죄인, 소경의 상태가 바로 나였다. 그게 바로 나였다. 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분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누가 뭐래도 빛은 자연스럽게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게 되어 있죠. 어두움에 속한 죄인들은 자기들의 추악함이 드러날까 봐 그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빛을요, 본능적으로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요.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세상은 자기들의 삶이 그 빛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빛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죠.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했습니다. 세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나와 우리의 반응이요, 성경에 아예 처음부터 똑같아요. 예레미야서 구약으로 가보죠. 4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모스서 한 부분 더 볼까요? 7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깊은 영적인 의미의 세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바로 내 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가치관,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떠난 모든 세계관, 하나님 떠난 지혜, 하나님 떠난 명예, 하나님 떠난 부, 하나님 떠난 권세, 내가 왕처럼 임금처럼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세상, 그거 다 총칭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내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은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직접 오셨다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서 영적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너희가 이 소경된 자였어. 그러나 나의 은혜, 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눈이 열려서 나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딱 한 가지, 그 대상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내 백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죠. 4장 3절로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앞서 고린도 전서로 가보죠. 2장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토록 추악한 상태로 타락해버린 인간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요한복음 2장 11절로 가보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아니하였으나에서 이제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다고 합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없었고 그로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또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헬라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대라는 접속사예요.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야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것입니다. 그러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왜 제가 13절을 붙여서 읽었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요 13절을 함께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 전도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13절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돼요. 복음 전도, 내가 예수님을 찾고 믿은 것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를 이만큼 잘 믿어주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 착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찾아서 믿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이만큼 잘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꾸만 거들먹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요. 그거 신앙생활의 크나큰 방해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가죠. 참빛을 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쪽에서 뭐 하나 보태거나 동력하거나 기여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혈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혈연관계, 육정,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 가치 체계에 따라서 사회적인 명망이나 어떤 권력이나 부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또 사람의 뜻도 아니다. 인간의 이성, 노력, 수양, 어떤 율법을 잘 지켜내는 그런 준수로부터 난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 주님을 알아보거나 영접할 수 없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한 거예요. 값없는 은혜가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가 이루어내신 거예요. 인간 쪽에서 아무 원인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 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빠졌죠. But God,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제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주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생겨났네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나 멋대로 살아가던 제가 그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출생의 비밀이, 여러분 저는요 이 역사가 진짜 나의 영적 출생의 비밀이 아닌가, 그거잖아요. 이게 제 출생의 비밀이에요. 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줘요. 나의 영적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세전 계획을 따랐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볼까요? 3절부터 6절 말씀하기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이미 7원 가운데 한마디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나 스스로 왕이 되어 떡하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다. 죄와 사망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완전히 건져내어 주신 역사, 그것이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이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 이제는. 예,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본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역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의 빛. 그런데 그 빛을 죄인이 보면 그 앞에서는 바로 죽음이라. 그 빛을 육체로 감추시고 육체로 감추어내시고 육신 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는 그것을 내 안에 주님이 침투해 들어오셨다라고 표현했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와 연합을 이루사 한 생명체로 빛과 연합을 이룬 예수와 연합을 이룬 한 몸 된 그 생명체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버리신 역사, 그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신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세상 힘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확인하죠.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로 가보죠.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창세기 2장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죠. 죄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 죽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은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분, 죄 없으시고 인간이 아니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으신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분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분, 바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만 진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4장 11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오직 예수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죠. 그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내 안에 오신 분, 왜 오셔야만 했나요? 우리 다음 시간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그분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십니다. 그분 앞에 받은 우리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니다. 주님만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또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 생활, 주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붙잡는 한 주간의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내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십자가를 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 기뻐 맞이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 이루어 가시는 은혜, 이루실 완성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뿐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자들 안에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신 성도들 안에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이끌어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